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하나님의 신비로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는 fogging phenomen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님은 강남에서 큰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두 네 분이 은퇴하기 전에 유럽으로 여행 가는데 공항에서 이 뇌졸중의 이 fogging phenomen을 느꼈어요. 목사님이 영적이니까 인천공항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그 병상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마 나 같았으면, 나는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유럽을 다니다가 아마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2년 더 일찍 은퇴하고 제주도에서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뇌혈관을 수술하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fogging phenomen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 가정의 전조 현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야곱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국가의 크라이시스,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이 그런 역사의 위기처럼 역사의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위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조 현상이 구한말처럼 당과 당을 치고 자와 위기 나뉘어지고 관리들이 죽창을 들고 싸우자고 선동하고 매스컴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까?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약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마을과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너 잘 살 수 있어. You can do that. 너 할 수 있어. 네가 만들 수 있어. 네가 성공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자녀들의 길을 만들 수 있어. 속인 겁니다. 하와가 속였어요. 근데 하와가 속이고 남편에게 야, we can do that.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남편이 속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미스테이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 어딨냐? 네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심판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가정을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한 짓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여자야, 하와야, 너는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뱀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속였기 때문에 나는 속인 겁니다. 뱀이 말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실패를 해보니까요, 실패도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야, 네가 미스테이크를 했구나. 제가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시험에 떨어져 모두 기회예요. 내 실력을 드러낸 기회야. 내가 이 찬스, 캐치도 찬스, 내가 실력이 없는 기회로 실력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기회예요.
그래서 주를 만나는 경건한 자는 실패를 통해서 catch the chance to God,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입니다. 야, 공부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나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catch the chance,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병든 것도 기회가 되고 실패도 기회가 되고 실직도 기회가 되고 불황도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죄의 전조 버깅 비노면을 알았어요. 야, 우리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세겜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남에 돌 때 세겜의 도성에 워낙 부자예요. 워낙 집안이 커져서 엄청난 부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살기 좋으니까, 세겜이 그때는 도시 문화를 가진 도시예요. 그 세겜에 살은 겁니다. 10년을 살은 거예요. 10년을 살은 그 도시에서 사는 딸이, 여러분, 세겜 초장 아들 하몰에게 폭행을 당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폭행을 당하고 그 폭행당한 가정의 충격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 가정과 통혼을 하려면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 할례 받게 해놓고 전쟁의 칼로 두르게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야곱은 세겜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우리 가정에 임한 우상의 문제, 자식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분별했어요. 그 야곱이 이 12아들, 건장한 12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God said to Jacob,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야, 야곱아, 여호와께서 야곱이 말씀하시되 네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미국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은 두바이에, 중동에 사업합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여러분, 중동에도 위기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사우디 유전이 폭파되고요. 유가가 올라가고. 나라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라도, 세계는 달라도 하나님의 해결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해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도 이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고향을 10년 만에 가면서 어머니의 보이스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엄마를 알게 되죠? 야, 우리 엄마 코가 오똑하구나. 우리 엄마 잘생겼구나. 그래서 엄마를 알게 됩니까? 우리 엄마 오늘 파마를 했네. 그렇게 알게 돼요. 아이들이 엄마를 알게 되는 것은 엄마의 보이스입니다. 엄마의 보이스에 익숙해요. 늘 아침에 들었던 보이스야. 늘 나를 부르는 보이스 음성이에요. 내가 익숙한 보이스야.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준수나 아이나 불러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져도, 좋은 걸 가져도 엄마가 부르면 달려가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왜? 엄마의 보이스에 익숙한 거야. 아버지의 보이스보다 엄마의 보이스에 익숙한 겁니다. 왜? 늘 들었던 보이스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보이스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국기봉에 우리 성도 한 분 같이 목사님과 가는 국기봉에 갔다 하면 다쳤던 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기봉에 한번 여름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없어요. 플래그 국기가 움직이지 않아. 바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뭇잎이 움직이지 않아. 근데 바람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God.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내 땀이 식는 거야. 바람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거야. 야, 바람이 부네. 시원해지는 바람이 와서 내 더러운 땀을 다 식혀주네. 내 냄새가 날아가네. 페이드 웨이 사라지네. 마음으로 바람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스를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죠. God said to Jacob,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 형의 새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의 구하라. 21년과 10년, 4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보이스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여호와요, 너의 아비의 여호와요. 제가 우리 손녀를 다 데리고 고향 가서 할아버지 신 동강제라고 하는 대신 별장을 지어서 가문에 헌납한 거 그게 보여주고 사진 한번 찍고 왔어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40년 전에 들은 음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몰라이즈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집을 팔든지 집을 사든지 자식이 잘 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메몰라이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바단 아람에 떠날 때 어머니가 주는 기름 한 병을 붓고 하나님을 만난 그 밤, 루스 들판에 그 황량한 밤을 메몰라이즈 기념했어요. 하나님, 내가 세운 이 내가 함께 하셔 내가 하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드린 모든 것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나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마음을 부었습니다. 메몰라이즈 기념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념하지 않는 말씀은요 다 사라집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요 바단 아람의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될 마인드를, 부자가 된 스피릿 정신을, 부자가 된 인테그리티 성실함을 베델에서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베델에서 받은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루스 들판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어요. 그때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은혜의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생명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삶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형님 댁에 갔다가 8살 미친데 제가 사촌처럼 육촌인데 막내처럼 생각하는 우리 역수로 하는 증인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데 제 설교는 들어요. 가보니까 땅이 7,000평이라 연봉을 1억 3천 받으면서도 주말에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개와 함께 멧돼지 사는 개와 함께 몸이 청년처럼 단련되었어요. 농촌에서 그렇게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서울대학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대구에서
정도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가정에 딱 머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온 가정에 환대를 받았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버지가 하천부지를 개척하는 그게 프론티아 정신이 이 셋째 아들에게 온 거예요. 그 프론티아의 정신, 아버지가 가진 그 정신적 유산이 이 아들에게 온 거야. 보니까 국가의 서류를 내서 하천부지를 개발하고 연봉을 모아서 땅을 사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그 농촌, 아버지가 팔은 그 고향이 다시 큰 농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움직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고향에는 아무도 감독이라는 말을 몰라요. 우리 형제들도 모릅니다. 내가 감독이라고 초청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걔가 감독을 알아. 왜? 홈페이지에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알아.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형님 이렇게 부르다 감독님 부르다 깜짝 놀랐어. 네가 어떻게 아냐? 자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되면 말씀이 영생을 내 속에 사는 겁니다. 이 가족은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제 고향을 가는데 해질녘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향에서 밤에 보내고 새로운 헐티자로 가는 비슷한 길을 넘어와서 대구에서 밤 10시에 호텔에 자고 새벽에 결혼식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는데 어머니와 있는 것, 어머니가 계신 것과 부모님 계신 것 엄청나게 고향이 달라요. 새로운 길이 나오는데 가보지 못했던 친구의 농장에 가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카페도 있고. 어머니의 묘지 밑에는 30여 명의 교수자는 교수의 빌리도 생기고 묘주 바로 밑까지 전원주택이 들었었어요. 10년이 강산이 변한데 강산이 다 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을 때는 부모가 떠난다는 걸 몰라요. 아, 부모가 내 손녀들까지 다 묘지 앞에까지 왔는데 보니까 묘지 관리하는 분 보니까 길도 다시 위에 만평 가진 부자가 길을 내버려서 국가에서 길을 내준대. 그 사도를 조금만 하면 다 보장까지 해준다는 거. 야, 어머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자부를 데리고 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목사 때 다른 때 휴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봉고차를 타고 휴가를 갔어요. 한번 아내가 둘째에서 임신하지 못할 때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봉고차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왜? 그때가 아니면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누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요셉에게 영감으로 7년의 대흉년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무더위 속에 7년을 수일같이 일했지만 노동자의 품삯을, 노동의 일삭을 7년 동안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소송을 해야 되잖아. 라반에게 소송이 소행하지 않냐고 7년을 더 수일같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 개천 앞에서 약한 양 떼만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라반이 말했습니다. 라반이 양을 잘 알아요. 이 실한 양 떼 속에 실한 양이 나온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약한 양, 얼룩무늬 양만 네가 가져라 줬어요. 근데 약한 양이 신풍나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더 큰 실한 양이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 약한 부모, 여러분 라헬의 몸에서 요셉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저
형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과 위기 속에도 야곱의 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야곱의 말씀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루셨어. 그리고 다시 부자가 되고 나서, 자식이 많아지고 나서 위기가 온 이 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 세도트 제이콥,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상을 버려라. 우리가 이날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과 기에는 기고를 다 벗어서 야곱에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해야지, 이런 욕구가 일어나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부모 잘 쌓고 잘 만나고 과외식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 내가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세계로 비전해 주는 내가 리얼리티가 약해. 내 리얼리티를 끌어올려야지. 이런 영적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경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경제학을 공부해, 애굽의 언어학을 공부했어요. 숨어서 공부했어요. 일하며 공부해요. 노동하면서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고등학교 졸업해서 은행에 나갔는데 지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했어요. 야간대학 다니며 공부했어요. 여성으로 탑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영적인 욕구가 생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농장을 10년 만에 만들었냐? 형님이 전화가 되지 않았어.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아는 고향에 꼭 만나고 싶은 장로님, 내 친구. 나보다 7일 동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7을 빼앗겼다 자기 형의 이름이 칠순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거예요. 형님, 형님은 계시지 않지만 제가 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농장을 보니까 형님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제공하고 형님의 유통의 위기가 올 때 됐는데, 그 되고 나서 다시 고향에서 자기를 일으킨 영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 보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 우리 심판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서 회개가 됩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 내가 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내가 회개해야지 영적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걸려. 발목도 걸리고 11조를 하지 않은 것도 걸리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는 저 우상처럼 섬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험한 것에 그 욕심에 우상을 썩어지지 아니할 우상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느니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사랑하는 야곱을 뛰나가 세겜의 도속에 1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정이 잘 사는 유지의 가정이라, 유지의 딸이 나갔다가 이런 폭행을 당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리포트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에게 이거 우리가 보복해야 돼, 리탈리에이션, 보복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죽창 들고 싸워야 되겠다, 이건 찔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할례를 받게 유혹해 놓고, 우리 디나를 데려가려면 당신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믿는 하나님 같이 되어야만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전쟁에서 칼로 도륙한 겁니다. 이 야곱은 여기서 큰 영적 위기를 겪은 거예요. 야,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오는구나. 이 포리티컬 이슈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에 거짓의 위기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졸음이 옵니까? 나라가 코를 베어가는 세상인데 참 광주는 좋은 도시. 광주에서 목회자 100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여름과는 다르게 이 나라가 위기다. 거짓으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온 나라가 거짓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거짓의 영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제가 고향 갔다가 제 머리를 떠나자고 무겁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주 고통스러운 영적인 고통이에요. 사탄이 일으킨 전쟁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도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글지글 거짓을 끌고 다니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거짓을 하나님이 사탄이 완전히 거짓의 문제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가정에, 우리 가정에 거짓의 위기가 있다. 전조현상을 분별한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받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위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아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스펙 쌓고,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게 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러났기 때문에 똑같아요, 마음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해결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은혜 쓴 것은 아버지가 어릴 때 심은 그 신앙 때문에 자기들의 귀고를 아버지께 다 바쳤어요. 아버지 이거 묻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위기 우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방신앙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12아들이 응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면 하나들, 두 아들, 둘, 셋도 응답하잖아요. 12아들들이 다 자기 귀고를 다 내놓았어요.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를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걸 상순하며 묻고 야곱의 자녀 이방 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는데 꼭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는 속에는 우상이야. 절대로 돈을 포기하지 못해. 형제끼리도 싸워야 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제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야곱의 12아들들은 우상을 상순이 나무 앞에 묻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우상입니다. 성동 우상입니다. 지식도 공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의 대적한 우상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창진 씨가 개발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분은 너무 청년 때 유명한 기업가가 되어서 부인도 아주 연인을 얻어서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30년을 썼습니다. 근데 한글은 한국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아요. 외국에 가서 설교할 때는 꼭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담임 목사가 부탁해서 다시 컴퓨터를 프린트아웃을 시키려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아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한글이라는 게 자꾸 정품을 쓰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쓰는 태블릿에 나는 이걸 늘 써야 돼요. 어디서 바위 위에 올라가도 써야 되고, 산에 가도 써야 되고, 장례식에 가도 써야 되고, 차를 타고 가면 써야 되고, 병원에 가서 누구를 기다릴 때 써야 되고, 항상 써야 되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 스텝이 시켰더니 한글의 그 호환 기능 중에 이 카피, 엔트 컨트롤해서 카피를 누르는 이 알트 키로 성경에 따와 성경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탈 때 이걸 아마 휘트니트에서 노트북을 하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붙여야 되는데 이거 붙이는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알아보니까 이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정품을 쓰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이 호환 기능이 연구진에서 사라진 거예요. 전화도 되지 않아. 그 회원권을 가진 우리 김태민 전사가 그게 업그레이드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미스테이크였다. 이걸 빨리 보강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 해주겠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되고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되고 이러면 이 호환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진이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되질 않아. 나는 매일매일 써야 돼. 엄청난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찍으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왜 이게 되지 않지? 그리고 워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워드는 국제적인 호환 기능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시련에 내가 적응해야 되겠다. 이참에 내가 한글이로 하는 이것을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워드로 내가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놓은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몇 번의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김태민 전사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설교가 사라졌다. 어떻게 복권할 수 있냐?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응하면서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니까 글자꼴이 더 좋아, 한글보다도. 다시 복사가 돼.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는 이 성경을 복사하는 기능이 돼요. 모든 변화와 충격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처음에는 한글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나?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나? 바로 고쳐준다 그랬고 일주일이 돼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 나는 30년을 고객으로 해왔는데 나는 체인지 하겠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체인지 됐어요. 나는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됐고 내 문장 서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에 내가 챌린지야.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워드를 쓸 수 있다, 그 복잡한 워드를 쓸 수 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익숙한 한글로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젊은 층에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국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의 가정이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은혜가 와요. 예배의 응답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설명된다면 우리 자식들한테 다 주죠. 자식 엎드리지 않아도 돼. 재산은 자식 엎드릴 필요가 없어요. 유산만 주면 돼. 수료만 주면 돼.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류로서 줄 수가 없습니다. 재산으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길이 행하시느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만약 질병 때문에 넘어진 자가 있으면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우리 교인 보니까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병상의 11조가 건강상의 11조보다 더 10배가 돼요.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행했나 봤더니 남을 도와주러 보험을 들었어요. 내가 원해서 보험 드는 것도 아니야. 남을 도와주러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한테 은혜가 됐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동풍으로 길을 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의 권력과 제도와 힘과 군대와 말과 기병과 군사들 가진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세겜 도성의 사람들을 하여금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우박을 사방에 내리신 거예요.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공군사 졸업식마다 꼭 오는 데고 미국의 도시 중에 그 많은 도시 중에 85%가 크리스찬이고 285개의 선교단체의 헤드쿼터가 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카프레이션, UBF, 유니온 바이블 펠로십, 여러분 또 이 포커스 온 더 패밀리, 280의 헤드쿼터 선교단체의 모든 헤드쿼터 본부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도시를 사모했는데 제가 정말 그 도시에 설교를 가게 되었어요. 유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곳에 한인교회 설교를 가게 됐는데 정말 비가 온 거야. 폭우가 온 거야. 근데 정말 미국에는 키만 큰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연 땅만 큰 것이 아니고 우박이, 중무만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우박이 이렇게 두렵구나 느껴봤습니다. 차 천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지난번 닝닝이라고 한 태풍 오다가 선이 끝까지 하나님 끝까져가지고 그냥 일본 쪽으로 쑥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타의 태풍은요 얼마만큼 높이냐 할 것 같으면 하루에 400mm가 쏟아진 거예요. 400mm가. 한라산 해로 오르면 한라산도 구경만 다 하면 해로는 350mm가 하루에 쏟아져요. 바다에는 제주 앞바다는 25m의 바람에 해풍에 높이가 있으나 모든 선은 여객선과 모든 어선들이 다 금지 출항명이 떨어진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폭풍과 저 태풍은 인간의 손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죠. 오늘 시편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여 여호와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것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코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너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강마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치나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나라도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세요. 잠 못 자는 봄이 있지만은 사기꾼들이 이런 보이잖아요. 말로 속이잖아. 여러분 캄보디아가 공산할 때 그물에 주신 젊은 아이들에게 붉은 망토를 메고 무조건 지식인을 죽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선동한 거 아닙니까? 현란한 말로, 현란한 지식으로, 현란한 외모로, 현란한 연설로 속이는 거잖아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태연히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속잖아. 학교로 속고 지역으로 속고 당파로 속고 당하로 속고 속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매한 우리에게 선거가 무엇인지, 우리 젊은이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매한 이면에 가르쳐주시는 이 충격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말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걱정될 때에 자식들의 문제를 붙들고 교회의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령 목사가 와 설교하는데 박성령 목사의 교인인 사업가가 예배로 왔어요. 수요 예배 모르는 신사가 왔기를 모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는 큰 사업가예요. 근데 그 괴산에 자기 고향에 세컨하우스를 지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교회를 나가게 돼서 주말마다 그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서울에 설교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큰 교회야. 그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자기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수요일 날 나왔어. 자기는 사업이 연관되어 있고 미래가 연관되어 있는 생명의 미래에 대한 위기를 겪은 자기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는 거야. 그날 기도한 게 수요일 낮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죄와 연병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순교자의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